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상록수 같은 분입니다. 당신은 상록수 같은 분입니다. 당신은 상록수 같은 분입니다. 그냥 기분 좋게 상록수 같은 분입니다 하셔도 돼요. 딱 봤는데 아닌 것 같아서 멈칫. 다 상록수 같은 분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2주간, 2주간 다니엘 6장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 우리가 상록수 같은 분입니다 인사 나누는데요, 상록수는 그 잎이 사철 내내 푸르른 나무입니다. 소나무가 있고요,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나무들인데 오늘 특별히 오늘 나오는 다니엘이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제가 2시 반에 청년부 가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 상록수 같은 청년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본당으로는 우리 청년부 담당하시는 김요한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관심과 응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습관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널들은 이 책을 이 분야의 최고의 책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1%의 성장을 강조합니다. 1년 동안 매일 1%씩 성장하면 37% 이상의 능력치가 생긴다. 그런데 반대로 1년 동안 매일 2%씩 감소하면 능력은 거의 제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저자인 제임스 클리어는 고교 시절까지 유망한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연습 도중에 이 배트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벼가 부러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이런 큰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심정지가 온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걷지를 잘 못했대요. 그래서 그가 한 가지 결정한 것이 작은 좋은 습관을 매일 한번 해보자, 그 마음으로 6개월 동안 열심히 재활하며 걸었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운동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미국 최고 대학 선수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자기 개발 전문 강연자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책에서 그가 말하는 습관에 관한 이 내용이 더 저에게 잘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나누지만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활 주일만, 부활 절기만 그렇게 지키지 말고 부활의 증인 되어 살아가자. 그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증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삶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은혜가 내 삶에 가득히 묻어난다면, 그 향기가 있다면 아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도, 세상의 힘도, 지식도, 권력도, 부도, 명예도 참 많이 바뀝니다. 이 당시 오늘 본문의 페르시아는, 이 바사 제국은 엄청난 영토를 자랑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원래는 바벨론의 영역이었는데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지금의 인도, 중동, 아프리카, 인도만 해도 얼마나 넓은 땅인가요? 그 전 지역이 페르시아의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 속에서, 세계의 주인이 패권자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 나라를 잃은 고통의 유대민족, 이 이스라엘이 이방 제국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놀랍게 오늘 또 한 번 제국의 총리가 되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페르시아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정치와 그 관리자들을 3,000명 이상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총리였던, 가장 윗선의 정치가였던 다니엘을 제거하는 것이 맞는데 그 외의 3,000명을 숙청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살렸고 또 그것도 모자라 다니엘을 이 페르시아의 총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상례를 깨버리는 놀라운 역사이고 행보입니다. 세계 역사에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로만 해석될 수 있는 이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런 시대 흐름 속에 흘러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복귀, 다시 예루살렘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믿는 믿음이 담겨져 있고요, 악한 세력과 그 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몇 번 있습니다. 이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는 그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렸을 때 사자굴에 들어간 걸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대략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15, 6 시절에 왕의 음식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왕에게 절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고 했던 그 대단한 중고등부 학생 다니엘이 65년이 지나 80이 넘어 지금까지도 그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한 제국의 총리로서 이렇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요, 그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또 나라가 산산조각 나고 포로가 되어 점령국의 왕이 바뀌어도 정권의 핵심 요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빛을 낼 수 있을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다니엘서를 한 글자로 줄여본다면 저는 빛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암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 내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조명하는 귀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에게 습관이 있었는데 그의 습관이 기도였고 또 그 기도가 체질이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습관이고 기도가 체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자 그분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 동일하여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삶, 그것이 필요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내일도 기도하는 삶,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감히 교회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A.W. 토저가 말한 것처럼 처음도 마지막도 기도라고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시 세계는 페르시아, 이 거대한 제국에 맞게 이 지방의 총독을 120명이나 두었습니다. 인도,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전 지역에 이르는 넓은 영토를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120명의 지방 총독인,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는 고관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둡니다. 그 3명의 총리 중 한 명이 다니엘이었는데요, 얼마나 일을 잘했던지 성경에 아예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왕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으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이 몇 번에 걸쳐 총리가 되며 이 엄청난 제국의 또 한 번의 총리가 되는데, 다리오라고 하는 이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의 왕은 그 총리 중에서도 가장 위에 다니엘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고관들과 총리들에게 이제 걸린 것이죠. 그 마음을 안 것이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미웠던 겁니다. 어느 조직이나 탁월한 사람이 너무 잘하면 미움받아요. 여러분, 적당히 하셔요. 혹시 미움받는 분 계시면 적절히 하시면 됩니다. 30일 그들이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법률가, 정치가, 관료들 다 모여 왕이여 우리가 상의해 봤는데 30일 동안 우리가 하나의 법령을 만듭시다.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나 다른 이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를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그것이 왕을 존귀하게 하는 일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다리오 왕이 듣기가 좋았어요. 페르시아의 법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으면, 바사와 메대에 변치 않은 법령이 있어요. 왕이 도장을 찍으면 왕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도장을 찍으면 그 누구도 이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왕의 조서가 아니라 왕의 어인이 찍힌, 임금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죠. 그렇게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이 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핵심은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구원의 빛을 누르는 악과 싸우는 성경이에요. 그러니 지금 민족이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바벨론이 또 멸망하여서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또 거기에 나이든 80이 넘은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 다른 총리들이 죽이려고 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막는 악의 그 세력이, 마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읽을 때는 역사의 시각과 영적인 관점을 동시에 작용을 시켜야 돼요. 이 일을 꾸민 자들은 누구도 바뀔 수 없는 페르시아의 법이 완성되었음에, 왕이 도장이 찍혔음에 자축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다니엘을 죽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다니엘, 이제 너는 끝났다 이겁니다. 다니엘은 그러나 세상이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어겨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지키며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왕의 도장이 아니라 누구의 도장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결제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결제해 주셔야 내가 움직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도장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상하리만큼 기도했어요. 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결제를 해주신 거예요. 가라, 멈춰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니엘에게 필요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역사를 만듭니다. 기도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씨앗처럼 심는 일이에요. 저는 이러한 아이들이 우리 남부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막 영유아부가 기도하고, 아닙니다, 유치부부터 하겠습니다. 유치부가 기도하고, 마동부가 기도하며 막 복음과 십자가로 기도하고, 얘야, 너의 취미가 무엇이냐? 초등학교 2학년 얘야, 목사님, 저의 취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고, 그런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그런 아이들을.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위기와 위협 앞에 기도했어요. 실제로 히브리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그리고 정오인 낮 12시, 오후 3시. 그러니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한 것인데 단순하게 그 3번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중보기도 사역자로서 헌신자를 187명을 세워주셨습니다. 왜 자꾸 올라가는 거죠? 187명의 헌신자가 세워졌어요.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일에 1, 2부 예배를 드리는 인원의 절반 이상이 기도의 헌신자로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3시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그보다 중요한 일은 없으며 나를 지탱해 준 가장 큰 힘은 기도이다 라며 종교개혁을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습관, 다니엘을 통해 주목해야 할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했고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그 한복판에도 변함없이 다니엘이 높은 위치에서 그렇게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그 높은 위치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역사의 정체성 두 가지 놓치지 않았어요. 영적인 정체성과 이 역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오늘 이 사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합니다.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 따라하세요? 제가 뭐 하는 줄 알고 시작하면 그렇게 잘 따라오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 남부교회 한 사람만이라도 다니엘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이 기도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남부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다 보면 10절인가요? 읽다 보면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창을 열었죠. 감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니들이 무엇을 하는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왕의 조서와 도장이 찍힌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알고도 마치 저들을 오히려 다니엘이 조롱하듯 너희가 나를 죽이기 위하여 왕의 조서를 꾸미고 왕도 멈출 수 없는 그 도장을 찍어서 나를 죽이기 위해 관찰하는구나. 창을 열고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이 표현 너무 멋있지 않나요?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것이죠. 보든지 말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니들이 보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이 창을 열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 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다니엘은 순교자로 살았어요. 순교자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데요, 괜찮은 거예요. 그 사명이 나의 생명보다 더 큰 사람, 순교자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기도하며 나의 정체성, 순교자로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게 하실 선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한 자로서 나는 이 정체성을 지키리라. 순교하더라도 지키리라. 언제 죽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면 괜찮다는 마음, 박해와 멸시를 받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의지, 바로 순교자죠. 다니엘은 삶의 현장의 순교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감사했대요.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 창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한 바로 그 다니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다니엘에서 어디에도 부정적인 언어가 없습니다. 다니엘 어디에도 없어요. 극명하게 가슴 아팠던 시절이었던 룻기를 보세요. 그 룻과 나오미의 대화와 그 이후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넘어가서 일어난 그 대화 속에서도 부정적인 언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순간들이 부정적인 말들이 있는지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도 없고 부정적인 말도 없어. 그럼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거 아세요? 이렇게 시작하면 아닌 거죠. 난 몰라요. 몰라. 하나님의 은혜만 알고 싶어요. 남부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은혜죠.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왕의 조서와 도장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하루 3번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 이것과 이 가치를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죽이려고 했으나 다니엘은 끄떡 없었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제국이 몇 번의 자리였다고 해도 민족은 해방받지 못했고 다니엘은 아직까지 자기 나라를 잃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께서 회복해 주시리라 창을 엽니다. 정말 멋진 장면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만큼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멋진 결단이에요. 창을 여, 봐라, 기도할게. 누가 이기나 봐라. 와,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너무 믿으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던 대로, 너무너무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아.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을 따라 누가 뭐라든 상황이 어떻든 누가 날 위협하든 상관없어요.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말씀을 보니 예루살렘을 향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땅을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그 방향을 본 거예요. 될 거니까, 갈 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니까. 지금 나를 향해 이 목에 칼날이 다가왔지만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하며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 단서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 그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것만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거 마지막에 주문처럼 외우는 거 아닙니다. 막 얘기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만 받은 권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어야 해요. 믿음이어야 해요. 세상과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고 강력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넌 할 수 없어. 너가 믿는 하나님도 할 수 없지. 온갖 것들과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성도의 무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의심 없이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임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 들어본 적 없으세요?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셨더라. 전 매일 느낍니다. 기도할 때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더 해야 됐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제가 너무나 한심스럽죠. 목사인데. 그런데 기도할 때는 희한하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누가 막 미워요. 저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요, 전심으로. 그러면 또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알게 되죠. 아, 원래 나는 참 바보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개입하시면 세상의 권력과 통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얼마나 어두운 것인지, 누가 진정한 빛으로 비춰야 되는지가 명확해져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빛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밝히 소개하는 그림자와 같은 성경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세상의 공격은 우리로 소망을 잃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어지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분단 국가는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분열되어 있죠. 경제는 너무나 악화되어 있어요. 청년들에게 소망을 설교하면 듣질 않습니다. 잘 없어 보이니까요. 이 땅과 이 민족이 없어 보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도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을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스스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와 이름을 믿고 맡겨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이 사형 선고받은 것을 부활로 이겨낼 수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죽을 거 알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일이 생겼네요. 기도하는데 일이 발생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고하죠. 법령을 어겼습니다라고 1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왕이 근심에 쌓여요. 다니엘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고관들과 총리들과 법률가들이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흠을 찾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의 흠도 없었대요. 65년입니다. 여러분, 제국의 리더로서 교육을 받고 또 제국이 변하면서까지 총리로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흠이 하나 없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청년들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양심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고루고루 좋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 것 같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실력과 양심을 고루 갖추며 건강하게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존중하거든요. 왕이 그렇습니다. 저들은 이제 불변의 법을 말해요. 사자굴에 넣으라고 합니다. 왕이 명령하죠. 사자굴에 넣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16절 너무너무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왕이 갑자기 예언하던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거를 우리가 아멘 하고 있잖아요.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라고 이방의 왕이 사자굴에 넣고 있는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냐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사용하세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 그 누구도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후에 돌을 굴려요. 굴 어귀를 막습니다. 그 이후에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완전히 찍어서 박아버려요. 아무도 못 건든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넣었으면 됐지. 그걸 또 못 나오게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 건들게 도장까지, 왕의 도장과 귀족들 도장까지 다 찍었어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건들면 죽습니다. 여기까지면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기대하시겠지만 오늘 우리는 아무리 설교를 듣고 본문을 봐도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전 설교를 맺을 거예요. 이렇게 희망이 없는 상태로,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위기로, 아주 작은 희망도 없는 상태로 오늘 본문이 마치고, 누가 봐도 사자와 왕과 총리들과 고관들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요. 마치 진 것처럼, 마치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 놓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함없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역사는 누가 만드시나요? 역사는 누가 이끄시나요?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알 수 없는 세계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워갈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갑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야겠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공격이 있든, 예상치 못한 늪에 빠져도 가장 푸르른 상록수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기도 가운데 맡기셨어요.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이 다 일하실 거예요. 사람의 종은 주인을 위해 일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제 다니엘을 통해, 그의 기도를 통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다음 주에 나와요. 15살 어린 시절 왕의 음식을 거절하던 습관, 그때부터 늘 성령 충만하여 기도했던 다니엘, 80이 넘어서도 그 놀라운 위치에서도 변함없이 또 거절하는 습관, 하던 대로, 기도하던 대로 그대로 무릎을 꿇는 습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하시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세요. 더욱 기도하세요. 제가 왜 세게 외쳤는지 아시겠죠? 오히려 감사하고요, 더욱 기도하는 거예요. 1부 때 엄청 컸거든요, 소리가. 기대하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요, 더욱 기도하는. 한번 우리 다 외우실 수 있겠죠? 오히려 감사, 더욱 기도. 시작. 오히려 감사, 더욱 기도. 아멘입니다. 그 믿음과 은혜로 한 주를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창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기대했던 다니엘, 그리고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도 세상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히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왜라고 묻지 않으며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고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습관과 체질을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니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이든 어떠한 공격이든 어떠한 박해든 어떠한 멸시든 다 이겨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이루심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